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제의 사건이 역사죠. 어제의 사건.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는 참 그 가르침을 잘 받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잘 배우고 역사를 잘 분별하고 잘 해석할 때 우리 현재와 우리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일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과거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정말 대통령 다음 가는 그런 또 지도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들을 접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또 그런 사건들이 그분이 그런 일들을 겪기 이전에 또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참 기대했던 많은 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을 이미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비극이라 그럴까요? 또 어쩌면은 내 의,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고 내 의입니다. 다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하셨고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저항하고 비판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인데, 인생이라는 것이 내 자신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말했던 그 잘못을 내가 또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우리는 참 알아야 되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내가 의롭고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존재고, 우리가 섰다고 하는 것, 그때가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오직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의 기록이죠.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참 이 역사의 기록을 사실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경우는 무슨 뭐 이런 환상이라든지 어떤 놀라운 그런 것들로 기록된 부분보다도 역사의 기록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실에 근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개혁을 한다고 말합니다. 개혁. 근데 교회도 개혁을 해야 되죠. 교회도 우리도 개혁해야 된다. 교회도 바르게 돌아가야 된다. 할 때에 어떤 교회로 돌아가는가? 바로 그 원본이 바로 이 초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신앙이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의 그 원본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의 교회인가? 이 당시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물론 2000년 전의 이 교회의 형태, 2000년 전의 그 교회와 오늘의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경적인 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세월이 흘러도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그들의 영성은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사건 계속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지금 사건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5,000명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세력들, 기득권을 사내린 공회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후에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하고 위협하고서 그들을 풀어줬는데 그들을 풀어준 다음에 일어난 이제 그 후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정을 공동체의 아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공동체에 알려라라는 것이죠.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서로 나누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위협하는 것이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가르치면 너희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가르치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가르치면 너희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교회에 닥칠 이제 어려움이잖아요. 교회에 닥칠 핍박,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그들이 찾아와서 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 공동체에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교회의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물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겠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그런 문제들을 같이 도움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동료들, 교회 공동체의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핍박의 문제니까 교회 공동체에 알려야 되겠지만은, 성경은 또 개인적인 문제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개인적인 문제들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문제들을 믿음의 사람들과 나눌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잠언 15장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체.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러면 지체는 몸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발톱이 빠져보세요. 온몸이 아픈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 공동체에 사실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의 본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새로운 공동체의 유대감은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적인 가족이 된 이 유대감은요, 실제적인 세상의 혈육이나 어떤 사회적인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동료들의 그룹이나 어떤 것보다도, 어떤 국가적인 유대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사실 맺은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각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각각의 생각, 각각의 관점, 각각의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혈연 관계가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이 피를 나눈 여러분의 형제 자매, 육신의 부모 형제보다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몸의 교제, 영적인 이 생명체 결합이 훨씬 더 밀접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문제가 풀려지고 잘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목자나 교사나 또 저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다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나 하시더라. 저는요 저희 대민이가 그 전에 제가 권면하는데 저희가 분비를 할 때 그게 아닌데 그 아닌 것을 권면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자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너 그 길로 가려면 우리와의 부모 자식 관계를 끊고 가라. 그렇죠. 사실은요. 다른 어떤 공동체의 관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여러분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무슨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막 그렇게 그런 모임보다도 그런 결속보다도 사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 믿음의 교회의 이 공동체의 생명의 결속력이 가장 큰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때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던 그 사람들 지금도 저희 형제들보다 더 떨어져는 있지만 문제 생기면 같이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종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먼저 공동체, 먼저 문제를 아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네이션과 샤나라고 그 원어민 교사들 부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그 샤나 어머니가 아이제트 리포트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1년에 2차례씩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자녀들을 잘 살펴준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얼굴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형제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서 편지를 쓰면서 $500씩, 제가 이런 소리는 잘 안 하는데 $500씩 1년에 2차례씩 꼭 보내줬어요. 참 얼굴도 못 보고 외국 사람인데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지금 샤나하고 네이션이 이 한국을 떠난 지가 지금 5년째가 됐습니다. 5년째가 됐는데요. 해마다 또 이렇게 후원 헌금을 보내줘요. 해마다. 참 한번 이렇게 믿음의 관계,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 이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이건 인종도 초월하고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교회와 이 공동체와의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지도자나 공동체에 그 문제들을 알리고 그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목장에서라도 나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문제를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남처럼 물론 처음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먹서먹하고 어떤 문제들을 나눈다는 거 쉽지 않겠지만은 어떤 인생의 문제의 고민을 나 혼자만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 자존심 상해서 나 이런 얘기 못해요. 내가 하지 다. 그렇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데 저한테 좀 상담할 일이 있다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꺼내는데요. 참 그거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얘기하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던데 그런 문제를 저한테 어떤 교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얘기했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이분이 나 같은 사람을 신뢰하고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정말 제가 기도해 주게 됐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닌 상태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는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교회의 지체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고민도 나누고 문제도 나누고 그래서 한 공동체로 사는가? 아니면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 자존심 상해 그런 얘기 못해. 항상 문제를 나 혼자 붙들고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 교회의 공동체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들의 교제가 이렇게 서로를 나누고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오늘 이 사건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니까 더군다나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4절 이하의 31절에 보면은 그 사건 그 얘기를 듣고서 교회가 한 일 그들이 뭐예요?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렇죠. 기도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기도의 태도가 나와 있죠. 24절에 보면은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한 마음. 참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순전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교회에 위험이 왔는데 함께 기도하는 거 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런 사건들을 들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회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회의합시다. 회의하지 않았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토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핍박받게 만들었어? 이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까?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은 붙들려 가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합시다. 이거 잘못하다가 붙들려 가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방식,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 수 없는 그 해결 방식은 합심 기도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사는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구하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이 환상 꿈을 꿨는데 그거 해석하라 말이죠.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길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 초대교회가 어떻게 출발됐습니까? 기도가 출발점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가 출발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기도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음식을 먹어야죠.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생명을 유지하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호흡.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지금 세계에 유행하고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호흡기 질환이죠.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폐렴이 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 코로나19예요. 호흡 중단. 하나님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기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호흡이 중단됐는가 돌아보는 거죠.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 왔습니다. 그래서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대책을 다 세우는데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말씀하신 거죠. 기도는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머지 부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삶에 왜 기도가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 왜 나의 삶에 기도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기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고 아니면은 교만해져서 그렇죠. 교만해져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지금 세계 인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인간이 뭐 과학이고 의학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겸손해. 지금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회복돼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여기 보면은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24절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아니 뭐 기도를 같이 기도를 해봤어야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간절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 간절하기 때문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 사람들과 교제했는데 그 교회는 아주 고상한 교회입니다. 아주 지적인 능력,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형제교회라고.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알기 때문에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귀가 안 먹으셨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보니까 큰 소리로 기도했다. 우리가 참 성경을 균형 잡히게 봐야죠. 성품이 조용한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또 성품이 조용하도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는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기도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어서 나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크게 기도하면 저 사람 참 간절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문제가. 이 핍박의 상황. 문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 별로 없을 때 그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교독문 시편 2편을 교독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는 문제와 위기를 먼저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대주제시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70장 찬송을 했지만 이 코로나 이런 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할 핍박까지도 미리 예고하신 하나님이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지도자, 통치자들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시진핑이나 뭐 이렇게 보세요. 한번 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 뭐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핍박이 온다, 이런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회의나 토론이나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참 문제 많았습니다. 여러분, 별별 일들이 있었어요. 다. 그게 그냥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됐지만은
여기 우리 몇 사람 안 됐지만 유연희 집사가 저기 아기 보고 있나? 근데 그 좀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 그때 뭐 어른도 없고 다 동원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가서 함께 기도하는, 매일 저녁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니 교인들이 있어야 같이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뭐 중고등부 끌고 뭐 교회 어른들 얼마 안 되고 매일 같이 기도에 올라갔어요. 지금 뭐 교회 장소도 없으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갔지. 그래서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요.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기도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협을 없애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핍박을 없애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데 이 문제 이렇게 편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뭐 위협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누가 핍박한다 그러면 이 핍박을 없애게 해 주세요. 없이 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상황과 형편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치유와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무엇했어요? 진동했다.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한.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맨 처음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뭐예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임재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죠. 성령 충만. 여러분, 모든 기도의 해답,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세상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그것이 막히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왔습니까? 기도로 왔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기도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나는 과연 교회의 지체로서 기도에 힘쓰는 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기도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는데 내게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들과 다른가? 나는 과연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단되신 분들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